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교독문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말씀 따라 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향한 믿음과 열정 더하여 주셔서 누구도 빠지지 않고 이 기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께서 더하시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모습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지워주시고 죄된 모습은 뒤로 던지사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이겨내고 주의 백성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와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높입니다.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흘러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동일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사정에 의하여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기간도 주님 말씀에 묵상하고 또 함께 걸으며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린 시절 여러분 고난주간이나 혹은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 목사님들께서 꼭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고난주간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혹은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한 2주 정도 혹은 한 주 정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함께 참여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고난주간 새벽기도와 또 수련회를 위한 기도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독려하지요. 새벽기도 사람 채워야 해서 혹은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에 사람 채워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새벽기도 가운데 은혜 받기를,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보내면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일 거고, 수련회를 앞두고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며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이 수련회의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와 또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참여하도록 독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신앙인답게 살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겪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이나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드는 하나의 유혹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 오면 와서 은혜 받으면 되죠. 그런데 꼭 어떻게 하나요? 왔다고 티를 냅니다. 저도 압니다. 피곤하죠.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하루를 시작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이제 피곤한 티 팍팍 내면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피곤할 만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그때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딱 누워 있어요. 이제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 그렇게만 있지 말고 엄마도 좀 도와. 청소도 좀 하렴. 아니면 공부를 좀 해보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어떻게 말해요?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나 새벽기도 갔다 왔어. 피곤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갔다 오면 갔다 온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티를 내려고 해요. 또 새벽기도 누가 안 오면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는 왔네, 누구는 안 왔네, 누구는 언제는 왔는데 언제는 안 왔네 이럽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많이 왔는가를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모습 보면은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왜 상처받고 왜 실망할까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왜 상처받고 왜 실망하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까?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은혜가 너무 좋으면 함께 하자. 가서 우리 은혜 받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그들의 행동과 모양새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람을 향해 있는 모습으로 나오니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그들의 시선이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교회 안에 충분히 많습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가족이 오는 것, 헌금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등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모두가 각자 역할을 의지적으로 섬긴다면 참 좋겠지만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끌어야 하고요, 또 참여를 독려해야 하는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여를 하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것이 아니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나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참여하는가? 서로를 보는 시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나누는 그 기준의 방식이냐라는 것이죠. 설령 여러분 참여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좋아서 혹은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서 아니면 참여하는 자를 보고 참여하지 않는 자를 보고 스스로 위안 삼고 싶어서 그러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잘못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스스로 위안 삼는다면,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역하면 천국에 더 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무언가 참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시선이 주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그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보고 위안 삼기 위함이라거나 혹은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영향력을 가지는 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참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못 보고 참 선하게 보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깊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사람은 스스로를 자기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밖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요즘 남편들이 이러저러한데 이런 아내들이 이렇게 한데 라고 흉보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유, 왜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저 집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면 아주 난장을 부린데 짐 정리도 안 하고 책상도 막 어지러 있고 좀 그리고 씻을 때 좀 깨끗하게 씻지. 아우, 왜 이렇게 대충 씻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러워. 나는 안 그러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이죠. 저 집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아내 마음도 모르고 막 깨운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잘 자는 아내 왜 깨우고 그래? 편하게 자게 두지 그렇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본인의 이야기죠. 저 집안에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지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남편이 참 곤혹스러워해.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 남편 하는 거 좀 두지,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역시도 아유,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더라, 사랑이 없더라, 자비가 없더라,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는 아니다 라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받았을 때에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아니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나는 아니다 라는 산을 넘어서 그것이 나다 라는 곳까지 나아가야 해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다르게 해석해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있고요, 가까운 사람 중에 있고요, 혹은 내가 그러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매번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나의 의를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종교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지요. 구제와 기도, 금식, 그 이후로도 본문에 더 나오는데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을 잘 드러내는 좋은 믿음의 전통이죠. 구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자비가 드러나는 선한 행위란 말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행위가 구제 아닙니까? 게다가 성경에서는 이 구제를 행할 때 행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그 행위보다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단 말이지요. 그저 돈 던져주는 행위가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으로 너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마음의 행위가 구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이나 약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세울 때,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게 하였고요,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게 했습니다.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서 한번 떤 후에 남은 열매들은 줍지 않게 했고요,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매 3년의 끝에는 내는 11조를 구제비로 충당하게 하였고, 경작지나 포도원, 감람원 등은 7년마다 묵혀두어서 가난한 자들의 구제거리로 삼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신명기 2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가난했을 때에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시도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남겨놓는 것, 이 땅 가운데 새겨두는 것이란 말이죠. 신명기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제를 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국비판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은 주님을 공경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행할 때에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자비를 높이는 것이었단 말이지요. 잠언 14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멀리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 구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결국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외식적으로 흘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나팔을 불면서 자신의 구제를 자랑할까요? 바로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에게 영광받기 위함이란 말이죠.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받으려고 본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외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먼저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먼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외식하는 자의 마음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까요?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단호하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주님께 가까워야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단 말이죠. 주님에게서 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있기 위해서 정말 무한한 질적 차이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신데 우리는 외식함으로 그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식하는 행동은 사람에게 영광받고자 하는 행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떠나는 행동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주님은 오시는데 우리는 멀어지려 하다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결코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단 말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누가 보신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밀히 구제할 것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4절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밀한 중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고. 저는 4절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절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구제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상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 보기 위해 한다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상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시선과 행위가 누구에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야 가능한 것이에요. 내 눈은 주님을 보고 내 손은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은밀히 행하면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십시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 고넬료는 경건하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고넬료의 구제는 아주 은밀한 중에 이루어진 구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하잖아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는데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밀한 중에 행한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네, 내가 이것을 드렸네,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전에 제가 있을 때에 누군가 아플 때에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제가 기억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를 도울 때 정말 은밀한 중에 돕는 일도 기억하고, 이번에 또 저희 교회가 침수가 나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밀한 중에 돕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돕는 손길에도, 교회를 향한 물질을 드림에도 드러내지 않거든요. 그러니 그 겸손한 손길을 저는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은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로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날마다 실천하려고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답게 사순절을 지내려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또 선과 믿음의 행위가 다른 사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보시기 위한 행동임을 기억하면서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보이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사순절이 된다면,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 혹은 사순절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은밀한 구제와 행위와 믿음의 행위들을 갚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주님을 보는 시간이죠. 그 말은 사람을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보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돌아보므로 말미암아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 잘 보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넘어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 사이에 살고 있어서 주님 보는 것에 익숙치 않습니다 라고 나아가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주님, 나의 외식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을 베풀 때에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밀한 중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순절의 모든 기도와 말씀을 읽음과 찬양함의 모든 순간들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쉼을 가지는 그 모든 곳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은밀한 중에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또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순절의 기간이 끝나갈 때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는 40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랑하는 채날 한의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곳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게 되어지게 하시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희망되어 주시고, 먹을 것 없어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생각하며 우리의 물질을 담았는데 하나님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또한 받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또한 더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 드리면서 우리의 원과 비전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 또한 볼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신 그 자비를 기억하며 누군가를 돕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만 칭찬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채널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일터와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